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성탄절 맞아서 우리가 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끔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싱싱한 믿음으로 살고 싶다. 싱싱한 믿음으로 살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인류가 소장한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위대한 책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창세기는 신화가 되고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되고 시편은 탄식의 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예수를 빼버리면 연애 소설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기에 생명과 구원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는요, 판단력이 결여된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또한 헛된 꿈이나 자기 계시를 믿어도 안 되고, 믿거나 말거나 식의 황당한 체험을 믿어도 안 됩니다. 이단 사설을 믿어도 안 됩니다. 믿을 때는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의 그 기록을 통해 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기록이죠.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기록입니다. 기록은 기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IQ 200인 사람보다 기록 습관을 가진 사람이 더욱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도록 복음이 왜곡되지 않은 것은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 그 기록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록은 명확하고 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입체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유대인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하죠. 그죠?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누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인종, 혈통,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이죠. 그래서 병자, 과부, 노아, 이방인들을 집중적으로 그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원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번역본을 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원본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궁궐에서 쓰는 그런 화려한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 신학자는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은 웅장한 석조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5절부터는요, 코인의 헬라어로 바뀝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의
공용어로 아주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양식을 완전히 벗어버린 시장 언어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절에서 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누가는 1절에서 4절까지를 고급진 언어로, 궁궐에 쓰는 언어로 표현했을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 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의사라고 했습니다. 의사. 이 누가복음의 책을 받은 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써 보낸 두 편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내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신자인 데오빌로를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왕족이나 혹은 총독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각하라는 칭호는 대통령에게 쓰이죠. 뭐 목사 각하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일꾼 각하, 뭐 남편 각하 이렇게 안 씁니다. 그러니까 각하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신분이 높은 최고급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각하라고 불리는 그 데오빌로가 친구인 누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것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처럼 데오빌로에게 복음으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편지가 되어서,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쏟아진 그 사랑을 담은 편지, 그렇죠? 이 편지에는 누가 자신의 인생을 몽땅 들여도 행복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던지 읽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누가는 한참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읽다가 밀려오는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편지였다는 것이죠. 이 편지가 책으로 묶여졌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된 것이죠. 자,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소에 있는 당대 최고의 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의사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알고 있던 그 바울은 매우 교만했던 사람이죠. 혈통을 자랑하고요, 가문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해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문과 율법에 탁월하지만 아주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틀과 유대교의 제도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그 바울, 스데반을 따르는 그 예수쟁이들을 막 잡으러 다른 도시까지 막 원정을 가는 그런 바울, 누가는 그 바울과 함께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독한 그 교만 덩어리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완전한 변한 모습으로 누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 예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았다. 나는 그분으로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가에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나서. 과거에 알던 그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는 완전히 바뀐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누가복음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바울을 보고 누가복음을 써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요, 예수님의 누군가가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요, 데마라는 사람이 누가와 함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등 매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데마는 끝까지 그 고난을 함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요,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데마나 다른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어려움일 때, 감옥에 갇혀있을 때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가만은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믿음은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성경책만 보아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신 누가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진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했는가, 이러한 기쁘고도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불씨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막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목격자와 많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붓을 들고서 그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들을 막 적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 자기들이 본 것을 적기 시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일구 쪽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고 그 복음서가 누가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인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믿어지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고요. 우주의 창조의 말씀이었고요. 우주를 움직이는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누가의 마음에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가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느낀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그대로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또 아멘 하신다면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배운 바를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것을 4절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심플하게 나타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부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암시하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수태 사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임신 사건과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임신 사건입니다. 둘 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수태 사건이죠. 자, 그 2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오늘 엘리사벳을 통한 세례 요한의 수태거지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요, 당황스러웠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두려웠죠.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옵니까?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미 세례 요한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이 2 수태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잉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첫 번째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7절에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뭐예요? 가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엘리사벳이란 이 여인은요, 3중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잉태를 못함으로, 과거부터 쭉 잉태를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식이 없대요.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지금도 자식이 없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2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리고 공허한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요, 성령으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한 여인의 잉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이 많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은 폐경기의 여인이었고요,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오늘 엘리사벳의 수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불가능한 일을 하시기 시작해서 굳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굳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 수태 사건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 시작되는 사건이죠. 굳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오늘도 싱싱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 일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는 성탄절을 예비할 수 있고요.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겨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시작하는 그 한 주, 오늘 믿음으로 수태고지 사건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믿지 않으면 이 수태 사건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다 끝난 여인을 통해서 다시 성령으로 생명을 넣어주셔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성탄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성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굳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신 이 사건들이 다 믿어져서 구원의 백성이 다 되게 하심으로 성탄의 기쁜 그런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굳이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수태 사건으로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